오늘 하나님의 말씀의 제목은 인자의 때에도 그러하리라입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과 한번 힘차게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지킵니다. 이렇게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우리를 지킵니다. 아멘. 코로나로 인해서 우리 지구촌이 1년 반 이상 지금 몸살을 앓고 있죠. 지금 이제 도쿄에서 올림픽이 벌어지고 있는데 사상 최초로 무관중으로 지금 올림픽을 진행한다고 하지 않습니까? 지금까지 코로나로 인해서 410만 명이 죽었고 약 2억 명이 확진이 되었다고 합니다. 우리 국내도 2천 명이 지금 사망자가 나왔는데요. 그래서 코로나로 인해서 예배도 비대면, 또 수업도 온라인 수업을 하고 정말 우리가 지금까지 경험하지 못했던 새로운 세상을 맛보고 있습니다. 사실 우리도 교회도 우리가 오늘까지 비대면 예배 얘기를 했었는데 이거 어떤 교회에서 소송을 걸었는데 하여간 19명까지는 대면 예배가 허용이 되어서 이제 법원의 결정으로 인해서 우리가 이제 예배가 우리 경우는 예배가 가능한 수준이 형편이 되어서 예배를 진행하게 되었는데요. 어쨌든 참 이렇게 예배도 제약을 받을 만큼 이렇게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근데 코로나로 인해서 지구촌이 몸살을 겪고 있어서 우리가 지금 피부로 느끼지 못하지만 이 얼마 뒤에 가지 않아서 부닥칠 엄청난 재앙이 하나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이 기후 변화인데 2018년도에 다보스 포럼에서 향후 10년 내에 지구촌 경제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칠 위험을 줄 몇 가지를 선정했는데 그중 1위가 자연재해였습니다. 자연재해였는데 자연재해가 왜 일어나느냐? 기후변화 때문에 일어나는 건데요. 지난 130년 동안에 지구의 온도가 평균 기온이 0.85도가 올랐답니다. 이제 이산화탄소가 많아지니까 내연기관이 발생하고 석탄 떼고 내연 자동차들이 하니까 큰 산업이 발달하면서 이제 탄소가 많아지니까 지구 온난화 현상으로 0.8도가 올랐는데 한반도가 4.5도가 올랐답니다. 그러니까 특정 지역은 더 많이 오르는 거죠. 그러니까 한국도 어마어마하게 오른 거죠. 근데 만약에 앞으로 지구촌이 이제 평균 기온이 2도가 올라가면 그야말로 파멸적인 자연재앙이 불어닥친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후 협약에 따라서 탄소 저감을 하자고, 이산화탄소를 줄이자고 해서 전기자동차도 나오고 이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이미 우리가 아는 것처럼 우리가 경험하는 지금 우리나라만 해도 기후가 많이 변한다는 것을 사람들은 피부로 느끼고 있을 것입니다. 이제 4만 4호는 사라졌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해서 4만 10호이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3일 춥고 10일 따뜻한. 그리고 저 경남이나 영남 쪽에 저 밑에 지방은 11월 달이 돼서 평균 기온이 10도 이상 올라갑니다. 그래서 지금은 이제 사과가 대구가 아니에요. 강원도로 다 올라왔어요. 정선, 홍천 이런 데가 다 사과 산지가 되었습니다. 선선하고 고지대가 된. 물론 이건 그냥 이렇게 식생대가 변하는 정도지만 지구촌에 나타나는 현상이 뭐냐면 곳곳마다 폭염이 벌어지고 있죠. 예를 들면 시베리아 이런 데도 여름에 평균 기온이 20도가 안 되는데 요즘 40 몇 도가 되어서 난리가 났습니다. 난리가 나는 이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데 앞으로 시베리아 동토층이 지구온난화가 높게 되면 그 거대한 땅에 묻혀있는 메탄가스가 발생이 되면서 어마어마한 탄소가 일어날 것이고 지구온난화가 가속화될 거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2도가 넘어가게 되고 만약에 4도까지 올라가게 된다면 거의 파멸적인 재앙이 올 거라고, 빙산도 높고 어마어마한 기근과 장마와 우리가 태풍도 이제 우리가 추석 때가 되면 계속 오고 있잖아요. 몇 개씩 더 큰 태풍, 슈퍼 태풍, 슈퍼 가뭄이 올 거라고 얘기하는데 이러한 엄청난 재앙이 기다리고 있는데 이러한 재난들은 성경적으로 해석을 한다면 주님의 재림이 가까워졌다는 그런 신호입니다. 그러니까 마치 산통처럼 이게 아기가 날 때가 출산이 가까워지면 점점점 산통이 늘어가는 거잖아요. 그런 것처럼 주님의 재림이 가까워진 걸 말하는데 이 하인리 법칙이라는 게 있는데 이게 뭐냐면 1920년대에 미국의 한 보험회사의 관리자였던 하인리가 7만 5천 건의 산업재해를 분석하면서 연구하면서 내린 결론이 뭐냐면 그가 1대 29대 300의 결론을 내었습니다. 1대 29대 300을 냈는데 그게 뭐냐면 한 가지의 크나큰 커다란 재앙, 예를 들면 산풍백화점 사건 같은 아니면 세월호 침몰 같이 아주 커다란 재난이 오기 전에 반드시 29가지에 달하는 그의 그 재난을 예고해 줄 만한 그에 관련된 이런 자그마한 재난들이 온답니다. 그리고
약 300가지에 달하는 수많은 징후들이 나타난다고 합니다. 사전에. 그러니까 큰 재앙이 오기 전에는 뭐예요? 수십 가지에 달하는 작은 어떤 문제점과 재난들이 나타나고, 그리고 300개가 넘는, 수백 개가 넘는 징후들이 나타난다는 거죠. 다시 말하면 뭡니까? 큰 재난은 어느 날 갑자기 오는 게 아니라 반드시 징후가 있다는 거예요. 수많은 징후와 조그마한 어떤 재난들이 다 보여져서, 근데 그걸 무시하기 때문에 결국은 큰 재난이, 사고가 일어난다는 게 바로 하인리 법칙입니다. 그러니까 7만 5천 건을 분석해 보면서 내린 이런 유명한 법칙인데요. 지금 우리가 막 하인리 법칙을 적용해 본다면 이 지구촌에 일어나는 수많은 재난들, 수많은 여러 가지 이상들은 이 하인 1대 29대 300의 법칙이 보면 뭔가 한 가지 큰 재난을 향해서 가고 있다는 것을 경고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그 일이 뭐겠습니까? 주님의 오시는 그날 아니겠어요? 그것을 향해서 지금 가고 있다는 것을 수많은 성경도 예언했지만 수많은 지구촌에 일어나는 모든 사건들이 지금 얘기하고 있습니다. 말하고 메시지를 던지고 있어요. 코로나도 얘기하고 있고 자연재해도 얘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성경이 그것을,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이 하인리 법칙에서 핵심은 뭐냐면 300가지가 넘는 징후가 있고 수십 가지가 넘는 작은 재난들이 신호를, 경고를 보내지만 사람들이 무시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크나큰 재난이 온다는 건데 오늘 성경이 그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예수님이 뭐라고 했어요? 인자가 나타날 때도 그러할 거라고 했는데 노아의 때와 같을 거라고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인자가 나타날 때에도 여기 26절에 그러잖아요.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때에도 그러하리라.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더니 홍수가 나서 그들을 멸망시켰으며 노세 때와 같으리니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사고팔고 심고 집을 짓더니 노시 소돔에서 나가던 날에 하늘로부터 불과 여왕이 비롯하여 그들을 멸망시켰나이다. 인자가 나타난 날에도 그러하리라. 여러분,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하인리 법칙에 따르면 수많은 경고의 징후들이 있을 거지만 근데 사람들이 뭐예요? 전혀 무시하고 마음껏 자기대로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자기들의 일상에 살다가 어느 날 호련히 멸망을 만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노아가 방주를 지을 때 노아의 방주의 크기가 어마어마했다고 하잖아요. 길이가 130m가 넘고 폭이 30m가 넘고 높이가 20m가 넘는, 오늘날 배수량의 몇만 톤에 해당하는 거대한 배였는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 배를 어디다 지었냐고 하냐면 바닷가가 아니라 산속에 아라랏산에다가 지으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그 배를 120년 동안 지었어요. 여러분, 110년 동안 지었어요. 그 기간 동안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봤을 것이며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물어봤겠습니까? 여러분, 저는 하나님께서 그 방주를 지으라는 그 이유가 여러 가지 의미가, 노아 일가를 구원하기 위한 계획이기도 하지만 그 시대를 향한 분명한 하나님의 시그널, 아주 노아의 일생을 통해서 보여주는 하나의 경고의 메시지였다고 보여집니다. 산속에다 그걸 짓고, 근데 사람들은 뭐예요? 어느 누구도 다 무시했잖아요. 오늘 성경은 뭐래요? 방주에 들어가는 그날까지 뭐라고 했습니까? 사고 팔고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고 하는 일상에 몰수했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노아에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봤을 것이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 메시지를 들었겠습니까? 여러분, 저는 노아가 120년 동안 그 방주를 건조했는데 그 기간 동안 오늘 하인리 법칙에 따른다면 수많은 징후와 수많은 심판의 징조들이 나타났을 거라고 보여집니다. 성경에 다 기록은 안 돼 있지만 그러지 않았겠어요? 전 인류가 멸망하는 어마어마한 사건인데 하나님은 그 영혼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노아의 방주 하나만 했겠습니까? 보이지 않는 수많은 시그널들, 분명한 메시지를 보여주었지만 오늘 성경은 뭐라고 하냐면 사고팔고 먹고 마시고 들어가는 그날까지 아무 관심이 없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노세 때도 마찬가지죠. 뭐예요? 불과 여왕이 내리는 그때까지 사람들이 사고팔고 먹고 마시는 일상만 신경 썼다는 거예요. 여러분, 롯이 자기 사이들한테 가서 말했잖아요. 이렇게 심판이 온다고 하니까 성경은 뭐라고 기도하냐면 창세기 19장 14절에 보면 롯의 사이들이 농담으로 여겼다고 합니다. 여러분, 얼마나 무서운 일입니까? 이제 몇 시간 되면 하늘에서부터 불과 유황의 심판이 내려오는데 그게 농담으로 들리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만큼 무서운 일이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오늘 생각해 볼 게 뭐냐면 사고팔고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는 일상이 죄는 아니에요. 우리가 살아가야 되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일터에 나가서 열심히 일해야 되고 돈도 벌어야 되고 일상을 살아야 되지 않습니까? 이게 죄는 아닙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거기에 완전히 빠져 있다 보면 영적으로 눈이 감기고 잠이 들어서 하나님의 경고의 음성을 들려오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코로나 보세요. 코로나가 와서 사람들이 마스크 쓰고 거리두기 하고 좀 놀러 다니는 거 자제하는 정도지 여러분, 영적으로 그거에 대해서 연결하는 사람이 몇 명이나 되겠습니까?
사람들의 삶은 큰 차이가 없어요. 앞으로 많은 자연재해가 와도 그럴지 모릅니다. 기후변화로 인해서 재앙이 예고되고 있고,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아는 전문가들은 향후 10년 이내에 이게 너무나 중요한 거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지금 탄소를 줄이자고 난리가 나고, 그래서 지금 전기자동차가 나오는 이유가 있는 거예요. 전기자동차가 나오는 이유가. 앞으로 뭐 수소자동차도 나온다고 하잖아요. 다 그런 이유예요. 이제 배도 이제 기름 떼는 배가 아니라 전부 다 뭐 LNG 추진선 이런 배로 다 바뀌고 있고, 그래서 대한민국의 조선이 지금 호황을 맞고 있는 거예요. 그런 고 기술을 갖고 있는 나라가 한국이기 때문에. 근데 이런 나라가, 그러니까 이렇게 대비를 하고 있는 거죠. 근데 만약에 이게 정말 대비를 잘해서 온도가 1.5도 정도까지만 올라갈 수 있으면 그래도 희망이 있는데, 2도까지도 올라가니까 지금 0.85도 올랐으니까 1.25도가 더 올라서 2도가 더 올라가면 파멸적인 재앙이 온다는 겁니다. 어마어마한, 아마 한반도는 전 지구가 0.85도 올랐는데 한반도가 4.5도 올랐으니까 한반도가 7도 8도 올라갈지 모르겠죠. 여러분, 이 온도 변화는 어마어마한 재앙을 가져올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그렇게 주님이 이런 것을 통해서 경고하고 있지만, 과연 여기에 대해서 민감하게 마음을 갖고 반응하는 사람이 몇 명이 될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까 얘기했잖아요. 농담으로 여겼다고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건 정말 영적으로 무서운 것입니다. 오늘 성경이 뭐라고 하냐면, 인자의 때에도 그러할 거라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뭐예요? 그날까지, 주님이 오는 그날까지 사고팔고 먹고 마시고 주님이 수많은 사건을 보내서 경고할 거지만, 여러분, 요한계시록을 한번 읽어보세요. 7장 8장 한번 읽어보면 두려움이 느껴져요. 거기에 상징적인 언어로 써있지만 바다의 3분의 1의 생물이 죽을 거라고 얘기하잖아요. 죽음의 전사가 나팔을 불면. 여러분, 어떤 사건이 생길지 어떻게 알고 있습니까? 여러분, 그런 사건이 몰려와도 사람들은 사고팔고 먹고 마시는 일상에 매몰된다는 것입니다. 영화 2012라는 영화가 있는데, 그 영화를 제가 참 보면서 너무 이렇게 잘 만든 영화기도 하지만, 이게 그 내용이 그래요. 지구에 대지각 변동이 와가지고 막 대다수 이 대륙이 침몰하고, 거의 대부분의 이 대륙들이 어마어마한 해일에 의해서 파도에 묻히게 되는 그런 내용이거든요. 근데 이런 이제 어마어마한 지각 변동한 재앙이 오니까 사람들이 이제 느끼는 거예요. 지구의 멸망이 왔다고. 그래서 유럽의 이탈리아의 베드로 성당이에요. 거기에 수많은 인파가 몰려들어서 기도를 합니다. 막 하나님 살려달라고. 근데 그 거대한 성당이 무너져 내리는 장면이 있는데, 저는 너무 그게 인상적이었습니다. 야, 맞다. 마지막 때가 되면 저럴 수도 있겠다. 사람들이 하나님 살려달라고. 근데 여러분, 그때가 돼서 기도하는 게 무슨 의미가 있어요? 이미 심판이 왔는데 거기서 회개하는 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여러분, 저는 영화 2012 그걸 보면서 그 지구에 임박한 멸망이 오니까 사람들이 그 성당에 몰려들어가지고 정말 간절하게 부르짖어 기도해요. 앞에서 신부가 우리로 말하면 예배를 인도하고 있겠죠. 하나님 살려달라고. 그때는 이미 끝난 겁니다. 그때는 기도할 필요도 없어요. 그때 회개는 지금 해야 되는 것이고 기도는 지금 해야 되는 것이, 그때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지난주에 비대면 예배를 한 주 인도해 봤는데, 물론 작년에도 몇 주 한 적이 있었지만, 제가 대면 예배와 너무나 큰 차이가 있다는 게 다시 한번 느껴지면서, 영적으로 너무 타격이 오는구나. 아니 내 개인적인 문제가 아니라 어떤 교회적으로 우리 성도들에게 너무 큰 타격이 온다는 게 느껴졌습니다. 정말 그래서 그냥 내가 말을 번복하더라도 광고 한 주 땡겨서 할까 하다 고민하고 있는데, 마침 그 법원에 구청에서 아까 여러분이 카톡으로 보였던 것처럼 공문이 왔어요. 근데 그래서 저는 너무 감사하게 받았는데, 여러분, 한 주 예배 안 드리는 게 그렇게 큰 타격이 있겠는가?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할 것입니다. 근데 아닙니다. 여러분, 결코 만만한 게 아니에요. 지금 영상 예배에 익숙해져서 교회들이 얼마나 또 많은 타격을 받았는지 몰라요. 지금 보니까 이 코로나가 시작되기 전에 가나안 성도, 교회에 안 나온다고 하지만 신앙을 갖고 있다는 성도가 10에서 20%라고 봤는데, 지금은 30에서 40%로 보고 있습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10명 중에 3명, 4명이 교회를 안 나오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냥 나는 신앙인으로서 신앙을 지키고 있다는 얘기인데, 몰라요. 영상 예배 드리고 있고 하고 있겠죠. 10명 중에 3, 4명이 가나안 성도란 얘기인데, 여러분, 미국에 설문조사를 했을 때 7,000명의 그리스도인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했을 때 70%인가의 그리스도인들이 주일 예배를 거의 나가지 않고 기도도 하지 않으며 봉사나 전도, 의미 있는 종교행위를 하지 않는다고 통계가 나왔는데, 중요한 건 뭐냐면 거의 주일 예배도 나가지 않는 명목상의 그리스도인들이 예수 믿고 천국 갈 거라는 확신을 갖고 있더라는 거예요.
명목상의 구주인들, 그러니까 주일 예배도 거의 나오지 않는 그 구주인들이 만약에 뭐 7,000명 중에서 한 4,000명이었다면 4,000명 중에 90%가 나는 예수 믿고 천국 갈 거라고 믿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확신을 갖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건 믿음이 아니라 환상을 갖고 있는 겁니다. 스스로를 속이고 있는 거예요. 영적으로 그렇게 무너져 있으면서 구원에 대한 환상을 갖고 있는 것이지. 여러분, 바로 그런 사람들이야말로 노아의 때와 노세 때와 같이 멸망해 간 수많은 사람들과 똑같은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가나안 성도 조심해야 돼요. 그래서 저는 예배를 한번 이게 지키지 않는 것이 얼마나 무서운 결과를 가져올 수 있는가, 정말 요즘은 너무 두려운 마음. 그래서 저는 우리 교회가 몰라요. 나중에 인원이 어떻게 되려는가 모르지만 적어도 이 수준이면 두 번 다시는 우리 교회에는 비대면 예배는 없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뭐 두 번 다시 절대적이라는 말을 함부로 받아도 안 되지만 저는 결심을 굳혔습니다. 우리 교회는 가야겠다. 왜냐하면 여러분 잘 생각하셔야 돼요. 한 번 괜찮아요. 근데 아니에요. 지금 한국교회가 1년 반 지나니까 지금 여러분, 어떤 선교사님이, 제가 아는 지인 목사님인데 선교사님이 와서 구묘기도 때 예배를 인도하는데 막 너무 울더래요. 막 물어봤대요. 나중에 선교사님이 왜 그래요? 그러니까 자기가 코로나가 일어나서 한국교회에 와가지고 한 30몇 곳인가 교회를 다녀서 이제 설교를 했는데 너무 교회가 죽어 있더라는 거예요. 근데 자기가 우리 지인 목사님, 그 뜨거운 목사님이에요. 그러니까 거기는 예배가 뜨겁고 기도가 뜨겁고 찬양이 뜨거우니까 너무 감동이 됐대. 그래서 그날 너무 울었다고 하던데, 여러분 지금 한국교회가 이렇게 돼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만약에 이게 몇 년 더 가면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몰라요. 우리가 여러분 이런 수도식에서 어떤 자세를 가져야 되는가? 성경은 여러분 뭐라고 했습니까? 오늘 인자가 나타난 날 그리하면 뒤를 돌아보지 말라고 합니다. 31절에 뭐라고 했어요? 사람이 지붕에 있고 새간이 집안에 있으면 그것을 가지러가 내려가지 말 것이요 밭에 있는 자도 그와 같이 뒤로 돌이키지 말 것이라. 여러분, 실제 예루살렘 성의 노마곤에 포위되어서 멸망당했을 때 지붕 위에 있었던 사람들, 이게 무슨 얘기냐면 그 당시 유대는 지붕이 평평하게 돼서 사람들이 돌아다닐 수 있는 곳입니다. 그 사람들은 노마곤이 오는 걸 보고 산으로 도망을 갔대요. 노마곤 오는 걸 보고 산으로 도망가는데, 집안에 있던 사람들, 다시 말하면 괜찮을 거라고 생각해서 예루살렘 성에 머물렀던 사람들은 그야말로 처절한 그 노마곤의 사륙을 당했는데, 그러니까 돌아오지 말라는 것이요. 32절에 뭐라고 했습니까? 노제처를 기억하라고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노제처가 어떻게 됐어요? 이 천사가 롯을 끌어낼 때 그랬죠. 여러분, 롯을 끌어낼 때 그랬지 않습니까? 절대로 돌아보지 말고 다른 곳으로 들어가지 말라. 그리고 바로 소돔과 고모라 성을 빠져나오라고 했을 때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노제처가 뒤를 돌아보면서 뭐가 됐어요? 소금 기둥이 되었다고 창세기 19장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조심해야 될 게 뭐냐면 뒤를 돌아보는 것, 그게 뭐 어때? 우리가 일상을 살아가는데 어떻게 우리가 세상에서 발을 담그면서 어떻게 우리가 세상을 안 바라보고 살아? 우리가 이렇게 할 수 있잖아요. 근데 성경이 뒤를 돌아보지 말라고, 집으로 들어가지 말라고 이렇게 경고하면 노제처를 기억하라고 얘기합니다. 뭔 얘기냐면 그만큼 잘못하면 빠져든다는 얘기예요. 그 열알기라고 18세기에 청나라의 사신으로 갔던 박지현이 쓴 그 열알기의 여행문에 보면 이 황토물이 막 황수가 나서 황토물이 흐르는 이 황하강을 건널 때의 모습을 너무 잘 묘사했는데, 이 박지원이 청나라 사신 갔던 박지원이 그 황하강을 건너는 사람들의 모습을 보니까 전부 다 배 탄 사람들이 하늘을 쳐다보고 있더래요. 나중에 물었답니다. 왜 하늘을 쳐다보는가 하니까 사람들의 대답이 뭐냐면 이 어마어마한 황토물이 내려가는 이 굴비쳐서 내려가는 황하강을 보고 있으면 자기도 모르게 물에 빠져든대. 그러니까 사람들이 물에 빠지지 않기 위해서 하늘을 쳐다보고 간다고. 여러분, 이게 중요한 의미를 주는 것 아니겠습니까? 오늘 노제처가 왜 소금기둥이 되었어요? 뒤를 돌아봤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뒤를 돌아보지 말라고 합니다. 무슨 얘기예요? 세상에 대해서 우리가 너무 일상에 빠져 있는 것을 당연시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이번 주 예배를 재개했던 이유도 그것이었습니다. 맞아요. 한 주도 영상 예배한다고 우리 교회 망하지 않아요. 여러분들의 신앙이 예수님 떠나겠어요? 아니에요. 그렇진 않아요. 근데 무서운 결과를 가져올 수도 있어요. 여러분, 댐이 무너지는 것은, 제방이 무너지는 것은 큰 균열이 아니잖아요. 자그마한 하나의 균열이 거기에 어마어마한 수압으로 뚫고 들어오는 물줄기가 결국은 댐을 무너뜨리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지켜야 될 것은 여러분 죽은 힘을 다해서 지키셔야 됩니다. 여러분, 제가 목사인데 겨우 주일 예배 하나 지키면 그게 되겠습니까? 여러분, 저는 기도의 자리를 죽은 힘을 다해서 지켜야 됩니다. 여러분들은 적어도 주일 예배를 목숨을 걸고 지킬 마음을 가져야 돼요.
지금 그런 시대가 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앞으로 아마 그런 교회도 많이 생길 거예요. 온라인 교회도 많이 생길 거고, 물론 그걸 통해서 하나님께서 구원한 사람도 있을 테고, 구원한 영혼도 있겠지만, 여러분, 그걸로 통해서 자기의 신앙이 지켜지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교회를 다니셔야 돼요. 여러분, 목숨을 걸고 예배를 드릴 때가 오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주일 예배 하나 인도하는 것을 어떻게 목회를 하겠습니까? 저는 목숨을 걸고 교회 기도의 자리를 지켜야 되는 사람입니다. 그래야 뭐예요? 뒤를 돌아보지 않고 하늘을 향해 갈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일과 목회를 병행하니까 저도 사람이기 때문에 요즘 너무 덥잖아요. 그러니까 저도 얼마나 몸이 처지는지 몰라요. 정말 사람이 이렇게 의식이 간다는 걸 요즘 많이 느끼고 있어요. 그냥 가요. 그냥 나도 모르게 가는데, 그래서 정말 기도해야 되는데 하면서 마음은 원이로되 육신은 약하다는 고백을 할 때가 있었는데, 그런데 거기서 자의하고 있으면 안 돼요. 다 맞죠? 마음은 원이지만 어느 누가 신앙생활 나쁘게 하고 싶어, 어느 순간 신앙생활 타락하고 싶어요. 다 열심히 신앙생활 잘하고 싶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신앙을 지키고 살고 싶지만 육신이 약하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거기서 앉아있으면 안 되죠. 주님은 그렇기 때문에 깨어있어 기도하며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있어 기도하라고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몸부림을 쳐야 됩니다. 여러분, 잠을 깨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도리도리를 하고 몸을 기지개를 켜고 찬물로 세수를 해야 잠을 깨지 않습니까? 그런 몸부림이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 대면 예배를 제가 제기했던 이유가 그것이었습니다. 맞다. 나와 우리 성도들이 함께 모여서 예배드리면서 이런 것을 빨리 벗어버려야겠다. 한 주라도 빨리, 한 시간이라도. 절대로 사단에게 틈을 주면 되지 않겠다. 저는 목회하며 지금까지 내가 후회하는 것이 한 가지 있다면, 양들을 놓을 때 죄의 자리에서 떠난 양들에 대해서 내가 단 한 시간에도 놓쳤던 것, 그걸 도와야 되는 순간에 한 시간 놓쳤던 걸 지금도 후회하고 있습니다. 아니에요. 단호하게 바로바로 가서 도와줘야지 눈치 보고 내일이 있을까? 아니, 내일이 없을 수도 있어요. 저는 그래서 지금 많이 느끼는 게 뭐냐면, 이런 건 절대로 양보하면 안 되고, 이런 건 절대로 뒤로 물리면 안 되겠구나. 여러분, 맞아요. 한 주 예배 안 드린다고 죽지 않지만, 아니에요. 우리의 영혼이 빵꾸 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베드로 사도가 이렇게 말했어요. 뭐라고 얘기했냐면, 여러분, 이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게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그러나 주의 날이 도둑같이 오리니 그날에는 아들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리로다. 이 모든 것이 이렇게 풀어지니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냐?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그날에 하늘이 불에 타서 풀어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녹아지려니와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가 있는 곳인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는도다. 아멘. 여러분, 노제철을 기약하라고 할 때 이건 소극적인 면에서죠. 세상을 바라보지 않아야 되는데, 근데 세상을 바라보지 않는 좋은 방법은 뭐냐면 하나님 나라를 간절히 사모하는 것입니다. 아까 열알기에 나온 그 홍수가 난 황하강을 건널 때 수많은 사람들이 하늘을 쳐다보고 가는 것처럼, 여러분, 우리가 하늘을 간절히 사모해야 되는 것이 바로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이기는 길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어려울수록 더 예배를 드려야 되고 어려울수록 더 기도해야 되고, 여러분, 저는 그래서 법원에 소송까지 걸었던 그분이 나는 너무 고마워요. 제가 아는 지인 목사님은 그 인천에서 목회하는데 계양구청이라고 하더만, 그 주일날 예배 드릴 때 와가지고 단속을 하고 왔다더라고요. 19명인데 20명이 나왔대. 한 분이 누구냐면 어르신이래. 이분은 대면 예배가, 영상 예배가 뭔가 몰라. 그냥 신앙은 교회 와서 예배 드리는 거라고 믿는 분이야. 그분이 한 명 더 나왔대요. 그래가지고 주일날 문제를 삼았다 하더라고. 그래서 그 목사님하고 장로님들이 교회 찾아갔대요. 구청 가가지고 이러이러한 상황이다. 근데 왜 이렇게 예배중에 와가지고 시끄럽게 하고 우리를 힘들게 하냐 하니까 그 구청 직원들이 사과를 하고 이게 두 가지 약속을 받아냈다더라고. 이건 이제 서울에 있었던 법원의 사건과 다른 건데 19명까지 영상 예배 필요한 인원이면 허용해주고 10명까지는 하겠다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근데 저는 이런 것도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우리 세상을 향해서 우리가 덕도 지켜야 되고 방역을 위해서 힘도 써야 되지만, 여러분, 우리 깨놓고 말할 수 있습니다. 방역, 우리가 마스크도 써야 되고 거리두기도 해야 되지만 백신도 맞아야 되겠지만 후유증 없도록 기도할 거지만 하나님이 지켜주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뭔 수로 바이러스를 막겠어요? 저는 그래서 요즘 솔직한 얘기로
무슨 수로 바이러스를 막냐? 여러분 어떻게 바이러스를 잡아요? 그래서 여러분 어쩌면 우리가 감기처럼 코로나도 함께 가야 될지도 몰라요. 그냥 백신 맞고 이게 마스크 쓰고 일상을 살아야 되지. 이제 사람들이 다 이제 한계에 왔잖아요. 이제 신앙도 한계에 온 거예요. 그래서 저도 마음에 결심이 굳어졌어요. 앞으로 우리 교회는 적어도 이런 상황이면 그냥 매주마다 유튜브에 라이브로 나가긴 하지만 모든 건 대면 예배다. 결단을 내렸습니다. 무슨 주위에서 뭔가 제재가 들어올 수도 있겠죠. 저는 신경 끄기로 했어요. 그냥 하면 하자 생각을 했어요. 왜냐하면 고민하기 시작하면 답이 없어. 그냥 하나님이 지켜줄 걸 믿고 하나님이 방역을 지켜줄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여러분 어떤 경우에도 어떤 상황에도 여러분 우리가 기도와 말씀과 예배드리는 일에 우리가 초점을 맞췄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 악한 시대 가운데 우리가 이 세속에 젖지 않고 마지막 승리자로 주님 앞에 서는 역사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